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죄 때문에 버려진 고아 같았던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 땅에서 자녀로서의 권세와 복을 정말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또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과연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게 또 더욱 높게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또 깊게 알아갈므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이렇게 마이클 리브스라는 신학 교수가 그 자신의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떨며 즐거워하다라는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책에서 뭐라냐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보는 늘 매일 갖고 있는 휴대폰에서부터 이렇게 TV에 이르기까지 모든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접할 수 있습니까? 세계 테러 사건이나 또 전염병이나 또 그리고 기후 문제나 또 정치적인 소란 등등 이런 데 관해서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지털화된 현대 세계에서 이 정보와 소식들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일은 우리가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도 더욱 많은 근심의 원인을 끌어안게 되었음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이라면 결코 신경 쓰지 않았을 일들에 관한 그 두려움이 지금은 몇 초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모든 이들이 깊은 우려를 이렇게 공유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사적이고 또 일상적인 삶에도 엄청 많은 걱정거리들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음식 습관, 과거보다 먹을 것이 엄청 많아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자신의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을 과량으로 섭취할까 봐 오히려 더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뭘 두려워합니까? 또 자식이 유괴범이 인터넷이나 학교 바깥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납치할까 봐 두려워 이렇게 떨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저자의 말에 충분히 공감이 갔던 이유는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다른 사람 주변 몰라도 저의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자세하게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돌아보면요 기쁨이나 만족이나 평안이나 이런 기대보다는요 오히려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던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집애가 올해 7월에 그 중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송출하죠 요즘에. 그러면 이게 부모로서 원래 어찌해야 됩니까? 애가 또 새로운 환경에 가니 막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기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 혹시 들어가면 어떡하지?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그 필수 코스 과정을 우리가 혹시 기회를 몰라서 그 기회를 놓칠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쁨하고 설레고 기대보다는 뭡니까? 오히려 저와 저 아내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런 현상을 말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귀한 역설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뭐라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는 사실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도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도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안전벨트나 이렇게 에어백이 장착된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뭡니까? 옛날 사람들보다도 뭡니까?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류 역사의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더욱 풍요롭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데 왜 이전보다 더욱 많은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 역설을 뭐라 하냐면 안전한 사회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안전한 사회의 역설. 사회는 점점 더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많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자는 놀라운 통찰력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뭐라는가 하면 제가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도덕적 혼란과 전반적으로 심화된 불안의 상태는 모두 우리 두려움에 합당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불행한 결과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응당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오늘날의 사회가 건강한 두려움의 합당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므로 우리 문화는 필연적으로 더욱 신경증적인 상태가 되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 불안해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따스하고 자애로운 섭리와 돌보심에 의존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철저한 불확실성에 빠지게 된다. 만약 이 저자의 말이 정확하다면 오늘날 우리의 걱정과 이런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참된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참된 두려움을 회복할 때 우리 삶에는 과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이런 시각에서요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기도의 첫 단어는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습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에는 이 하늘에 계시냐는 표현이 없습니다. 단순히 아버지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뭐 누가가 이 부분을 생략했는지 아니면 마태가 이 문구를 덧붙였는지는 우리로서는 이렇게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건지 원행인지 우리는 이렇게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마태나 누가가 주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없이 그대로 옮겼다고 볼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 다 주님이 가르친 근본 내용을 전하는 데는 착오가 없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의 버전이 약간 다르지만 그 주기도의 핵심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의 확연한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그 서로 다른 맥락에다 이 주기도를 배치했다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이게 누가는 보게 되면요,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치게 된 배경을 이렇게 밝혀줘요. 배경. 반면에 마태는 이 주기도를 산상수훈 정중앙에 이렇게 위치시켰습니다. 둘 다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 주기도를 다룬다는 점은 이렇게 동일합니다. 누가는 뭐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주기도를 소개해요. 그래서 보면 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고 그 나라가 임하는데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이렇게 암시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구조예요. 반면에 마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그 산상수훈의 가운데 한복판에 정중앙에 주기도를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뭘 말할까요? 이런 마태복음의 이런 문학적 구조는 뭘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습니까? 산상수훈의 중심이 뭐라? 바로 주기도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핵심, 중심이 바로 주기도고요.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핵심도 뭡니까? 기도임을 말해줍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근본 원리이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동력의 원천임을 지금 마태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기도에서 사실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우리 복음사역의 권능도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 사역의 근본이고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문구는 이런 마태의 의도를 아주 잘 살린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세력 앞에 주눅이 들어 낙담하기 쉽습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 그 신학교수 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뭐 온통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까? 요즘 따라. 아무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대한 세력 앞에서 주눅이 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까지도 쉽게 저버리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런 말씀은 우리를 지배하는 이 땅의 막강한 세력을 압도하는 하늘의 뭡니까? 권세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늘의 권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담력을 우리한테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붙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은 어찌 보면 마태의 전용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가 이렇게 즐겨 사용한 문구였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서만요 이렇게 예외적으로 한 번 등장을 하고요, 다른 복음에서는 등장을 안 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신 복음서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란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만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하늘을 하나님과 같은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5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 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뭡니까? 하늘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보면요, 영어는 뜻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 공간을 뜻할 때는 보통 뭐 씁니까? 스카이를 씁니다. 스카이. 그리고 이렇게 비유적인 의미를 전달할 때는 이 heaven을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전형적인 그 케이스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하늘은 스카이입니다. 그리고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기 두 번째 하늘도 스카이로 나와요. 그리고 뒤에 계속 들어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이 여기서 하늘은 세 번째 하늘은 헤븐이라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려 하였느니라. 역시 헤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총 단어가 하늘이 4번 나오는데 저 2번 뭡니까? 물리적인 공간에 스카이를 썼고요. 두 번째 헤븐 하늘은 뭡니까? 헤븐을 썼어요. 우리 주기도문을 영어로 보게 되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어로 Our Father in Heaven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뭡니까? 물리적 공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 창공 어딘가에 은하계를 수없이 지나 무한한 우주의 한 공간에 계시단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은 뭡니까?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영역,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특별한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초월하시면서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란 뜻입니다. 이게 주기도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그 표현의 의미예요. 뭡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적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영광을 가지신 분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구별되는 영광.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 하늘에 계시냐는 이 주기도의 후렴과 이 주기도가 후렴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뭡니까? 송영과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주기도의 첫 단어와 그 마지막 후렴이 앞뒤에서 어찌 보면 주기도를 이렇게 보자기처럼 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이 서로 먼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을 초월하시며 결코 우리의 이해와 경험의 틀 속에 가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통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의 작은 머리로 통달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우리의 취향에 맞게 길들일 수 있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만약에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 진리는 머리로 지식적으로 바로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우리의 삶에 특히 기도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오늘은 이런 시각에서요 2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진리를 확신할 때요 우선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아버지라는 칭호는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뭘 가지게 합니까?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합니다. 아버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은 뭐예요? 경외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는 이렇게 아버지 호칭과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절묘하게 조합하여서 기도에 꼭 필요한 2가지 특성, 친밀감과 경외감을 우리한테 고양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자애롭고 친밀한 아빠라는 그 점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경외감을 잃고요 경망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태도가 너무 무례하고 방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연장연설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 볼 때면 이게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이렇게 의구심이 듭니다. 하나님께 훈계하고 설교하듯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다는 의식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게요. 그 자료를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두려워서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려워서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 아래에서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는 뭡니까? 아버지를 담대하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와 유대인의 차이입니다. 아들의 영은 이런 친밀함과 담대함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경외감, 즉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이 진리를 확신할 때 우리한테는 하나님을 향한 뭡니까? 거룩한 두려움, 경외감, 그것이 참된 두려움으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보니까 이 주기도의 사실은 지금 주기도의 강구 내용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호칭이에요. 근데 한마디 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실 이 한마디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고 풍성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과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의 조합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빠질 수 있는 2가지 오류예요. 즉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과 또 경박하고 방자하는 것을 모두
경계하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확신하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적어도 두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작게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조악하고 불의의 세력들이 막강하고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절대 주권자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왜 오늘날 이 세상은 이렇게 불의한 세력들이 뭡니까? 이렇게 존재하는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서 이 만연한 뭡니까? 구조적 불의와 부조리가 너무나 강력해서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을까? 이 땅에서 활동하는 악과 사탄의 거대한 세력에 압도당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반신반의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신이다 라는 그 한국의 다큐멘터리가 화제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국의 사이비 종교 집단의 악행들을 이렇게 폭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신이다. 저는요, 앞부분만 조금 보고 더 이상 감히 보지 못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렇게 우울해지고요, 치가 떨리고 심신건강에 해로울까 봐 더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볼 때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막아낼 능력이 없는 건 아닌가? 이런 뭡니까?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정말 치가 떨려요. 이렇게 종교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렇게 특히 여성들을 학대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한국에서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존재할까? 그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이동하는 중에 제 뒷좌석에 앉아있던 제 딸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중국말로 했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말을 번역할게요. 아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마귀가 살아있어?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마귀가 살아있어? 좀 생각을 별로 안 했던 내용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마귀를 없애버리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대충 답하기는 너무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을 한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딱 답해왔습니다. 잘 들으라고. 하나님과 마귀가 다 존재하는 건 맞다. 근데 하나님이 마귀를 없애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없애지 않는다. 왜?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마귀를 반드시 없앨 거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는 거다. 제가 정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중국어로요.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말했거든.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요. 그거 막 그냥 확 던지기는 너무 이렇게 진지한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하는데 마귀가 같이 존재하냐고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죠. 어디 들었겠죠. 주학교에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못 없애는 게 안 없앤다. 왜? 때가 안 됐다. 그러면 그 때가 언제나 우리도 모른다. 하나님 주권이다. 그래서 우리 할 길은 뭐냐?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그래서 아빠 답변이 마음에 드냐고 물었더니 만족한다 해서 다행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악행과 불의의 세력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과연 무슨 효력이 있을지 의심하는 것은 뭘까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이 땅의 악의 세력에 비할 수 없이 강하신 분이세요.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는 우리의 죄악과 부패보다 훨씬 크고 한량이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복은요, 이 땅의 처절한 비참함과 황폐함을
넉넉히 해소하고도 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공고함과 비참함을 홀 수 있는가 하는 크신 하늘 아버지께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늘에 계시다는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현상이고요. 하나님 너무 뭡니까? 작게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반대예요. 하나님을 너무 크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믿는 하나님이 작은 것도 문제지만 큰 것도 문제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고 높은 분이셔서 우리가 당면하는 하찮은 일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극과 극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크시는데 이런 것도 해결 못해라는 하나님은 너무 작게 믿는 것.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고 뭐 이렇게 우주를 다스리시느라고 나 같은 이런 사소하고 지극히 작은 삶 일에는 별로 관심을 안 한다. 하나님은 너무 뭡니까?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일상의 사소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삶의 모든 염려와 문제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해결사가 되어서 하나님 역할을 하며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도, 그 어떤 질병도, 자녀나 가정의 문제, 직장 생활의 문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 마법처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각자에게 꼭 알맞게 맞춤형으로 저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가 빨리 응답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경우에요, 최고의 기도 응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기도 응답은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우리가 달라는 것을 바로 주지 않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붙어있게 만드는 것, 계속 기도하게 하는 것, 저는 이게 하나님이 어찌 보면 굉장히 최상의 기도 응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보면요, 하늘 아버지께 지극히 큰 것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행위고요, 동시에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을 구하는 것도 그분이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아버지심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큰 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것도 위대한 기도입니다. 매일 부딪히는 그 자질구레한 문제를 두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작은 일에서까지 아버지께 의존하는 구체적인 믿음을 나타내는 귀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아이처럼 하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매우 귀한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어딜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어딜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차원에 존재하시면서도 시공간 속으로 들어와 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성경에 이런 구절 있지 않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명기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온 하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사건은요, 다름이 아니라 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늘의 영역이 이 땅으로 뚫고 들어온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곧 하늘에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계신 곳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그 진리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진리를 믿을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고요. 두 번째 변화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로서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에 계시면서도 이 땅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우리도 그분이 계신 하늘에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이렇게 봅시다. 그분은 이 땅에 계셨지만 하늘에 속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늘의 풍성한 자원으로 이 땅을 섬겼습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셨습니다. 즉 이 땅에 하늘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는 역시 기도가 있었고 주님의 사역은 기도로서 하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이어서 이 땅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왜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가능하게 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인 자녀인 동시에 뭡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 바로 기도가 놓여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우리를 누구인지를 알려주듯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계신 영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자아의 왕국을 깨뜨리는 일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우리한테 임했으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아의 왕국이 깨부셔져야 하늘이 온전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우리 자아의 통치가 끝장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자아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삶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이 임할수록 우리는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땅이 우리를 점령할수록 우리 삶은 공고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참 저는요, 이게 굉장히 우리 현실적으로 너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때마다 생각했던 게 이게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왕국을 깨부셔 주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우리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다고 고백할 때마다
뭘 내포합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고 내 왕국은 끝장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결단과 그런 헌신과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직 하늘이 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의 옛 자아가 죽습니다. 이 땅에 속한 지체와 욕심, 죄와 혈기와 그 교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임하는 하늘의 그 평강만이 우리를 짓누르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저는 평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 다시 또 돌아오면 그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삶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까?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자아 왕국이 아직도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만 그 하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할 때면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평안과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 같다. 왜 이런 얘기가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자리에 서서 아들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붙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엄청난 가치와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한마디씩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무한한 공로가 그것을 뒷받침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 기도가 전혀 아름답지 않은 기도다 할지라도요 아들의 기도로 들으십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 말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에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수정해 주신다. 와, 다시 들어보십시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에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수정해 주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에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사실 모릅니다. 기도한다 쳐도 너무 이렇게 자아왕국에서 나온 기도만 합니다. 하지만 참 위로가 되고 희망이 소망이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뭡니까? 그걸 수정해 주신대요. 당연히 눈에 안 보이겠죠.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막말하면 엉터리 같은 기도마저도 들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새롭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적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피조물을 초월하시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동시에 우리의 작고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보이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런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을 회복하여서요, 정말 기도 가운데 친밀감과 이 경외감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하늘이 임할 때 우리의 자아왕국이 온전히 부서져서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통일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